인기 있었던 판타지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1편에서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스타크 가문의 가훈이자 좌우명입니다. 견디기 힘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북쪽을 호시탐탐 노리는 장벽 너머의 위험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21절에 나오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나에게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시면 비교적 자유로웠던 1차 감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번 2차 투옥은 심각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불러내어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 후 64년에서 65년 그는 네로의 박해 때 순교당합니다. 이를 직감한 사도 바울은 같은 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는 여기 나타난 표현 겨울을 하나의 은유로 하나의 메타포로 써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난의 겨울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성도들 간의 깊고도 친밀한 믿음의 교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순교라는 큰 고난이 다가옴을 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올 것에 대한 부탁도 뒤이어 나오지만 너는 9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큰 고난 앞에서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눌 사람, 복음의 큰 능력을 일깨워 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대만은 사역 초기에는 함께 했지만 고난이 닥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동역자 그레스게도 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아들 디도도 다른 이유로 바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말고 함께 믿음과 소망을 나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1절 중간 보시면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큰 순교의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함께 믿음을 나누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믿음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할 때 곁에 함께 있어 견디자고, 조금만 더 참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자고, 부활의 약속을 함께 붙들자고, 이제 곧 열리게 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자고, 내 옆에서 나를 일깨워줄 믿음의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때에 함께 깨어 머물러 기도할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으로 돌보고 지지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홀로 떨어져 나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고난의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든든히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그저 세상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 사건 사고의 이야기, 그것으로서 서로 얘기하고 웃고 또 운동하고 같은 취미생활하고 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 그런 관계도 필요하죠. 모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하여 결국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하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때로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완전히 홀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면 고난의 때에 정말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할 그때에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야 될 그때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샤이하고 평소에 홀로 있기를 좋아한다 해도 성도들께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 마음을 열고 여러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며 기도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관계를 신앙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큰 고난이 나에게 들이닥칠 때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추운 겨울에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가능한 한 모든 관계를 신앙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리더라도요, 어린 자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설령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예, 아빠가 이런저런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 다오. 내가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니 하나님이 반가우셔서 들어주시지 않겠니? 그러니 기도해 다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신앙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큰 어떤 고난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올 때 내게 오라고, 내게 다가와 달라고 부탁할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 같은 그런 깊고도 친밀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우리 1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겉옷과 책. 겉옷은 추운 겨울 감옥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겉옷과 함께 이제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책은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보는 책,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 지금 이렇게 종이가 없었던 때에 우리 고대 근동에 갈대 파파이루스를 펴서 꾹 눌러놓고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한쪽을 이렇게 꿰맨 것, 이것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비블리온이라고 헬라어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책, 일반적인 책, 그것을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비블리온과 함께 특별한 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멤브라나라고 해서 양피지, 동물의 가죽 안쪽을 표백하여서 그곳에 글을 쓰는 아주 고급 재료죠. parch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멤브라나, 그 양피지를,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성도 여러분, 그 귀한 가죽 종이에다가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비블리온 파파이루스에는 자기의 이름, 계산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써나가겠지만, 그러나 아주 귀한 재료인 이 가죽 종이에는 무엇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아마도 시편의 스크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는 순교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이미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이 이미 들이닥쳤는데 내가 평소에 읽지 않다가 갑자기 성경을 펴고 갑자기 깊이 묵상하고 그때 간절한 기도를 배우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들이닥칠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도 사실 힘들어요. 일상을 살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혹독한 겨울의 때에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을 펴고 그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건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아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냥 대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이 짧은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성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고난이 들이닥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만 대강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수 있도록 고난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불안해요. 제 손이 떨려요. 불안해요. 고난이 닥칠 때 무엇을 붙들며 버티려고 저러시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평생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그런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될 때도 있고, 내가 평생을 들어 쌓아 올렸다 생각하는 성공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무엇보다 큰 병에 걸려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올 것이고, 아니면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며 어찌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절망의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할 순간도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다 다가올 것이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고난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난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Winter is coming. 그 고난의 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겨울의 때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워, 능력, 디나미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모든 것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홀로고스 투테오 에네르게스, 에너지, 에너제릭.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카이토모테로스,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켜 말씀의 능력으로 고통의 폭풍우를 능히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아직도 글을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아직 겨울이 내게 오기 전에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도 여러분, 근육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하체의 근육, 다리의 근육, 코어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근육을 60대부터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80대, 90대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혼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라고 고백하고, 15절 보시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는 언제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했을 것입니다. 그가 재판받을 때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나쁜 만리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도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한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는 네로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냥 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순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를 바라보며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고문의 순간에도, 그 순교의 순간에도, 그 악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거대한 파도가 내게 덮쳐오기 전에, 혹독한 겨울이 내게 도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깊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이때 우리는 자주자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저 형식적인 몇 마디가 아니라 깊고도 열정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서 계시고 나에게 힘주고 계심을 고난이 닥치기 전부터 느끼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맥 메카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보시면 미래 소설인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한 군 보안관이 이렇게 푸념 섞인 말투로 말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 삶에 들어오실 줄 알았지.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 내가 나이 든다고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 내가 나이 든다고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이 든다고 저절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방치하고 나의 영혼을 내버려두면 나이 들수록 나는 더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이 들수록 사람들을 밀쳐내는 사람이 되고, 나이 들수록 더욱 탐욕적으로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의식을 일깨우고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내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금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나누고,
언제 그렇게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기 전에 The winter is coming. 이제 그 고난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철학이었다. 거대한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도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